제목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억나는 오페라 곡이 있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 이 설교 제목이 곡의 제목인데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이탈리아의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합창의 제목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이 나부코라는 오페라의 배경이 오늘 읽었던 시편 137편 그리고 구약 열왕기하를 배경으로 합니다. 나부코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이태리 말의 줄임말이죠. BC 6세기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히브리인들이 유프라테스 강에서 불렀던 슬픈 노래, 고향을 그리워하며 불렀던 그 노래가 시편에도 나오는데 그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오페라 나부코는 초연되는 1842년에 이태리에서 초연될 때 상당한 반향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탈리아가 북부 오스트리아의 지배하에 놓여 있고 나라는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이 오페라가 만들어집니다. 마치 자기들이 히브리 노예들이 잡혀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오페라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그 당시 이탈리아의 나라의 상황과 맞아떨어지면서 제2의 국가라는 그런 별칭을 얻기도 한 유명한 곡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적인 배경을 보면 이 바벨론 왕 나부코, 그러니까 성경적인 용어는 느부갓네살입니다. 애굽과 전쟁을 하는데 당시 근동 지방의 패권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방을 중심으로 남쪽엔 애굽이 있고 북쪽에는 바벨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프리카 대륙과 전 지역을 정복하기 위한 바벨론의 야심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이 이제 남하를 해서 유다를 지나 아프리카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반드시 유다를 정복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이 사는 유다 땅을 세 차례 공격하게 되고 마지막 586년에 결국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이 사건을 다룬 책이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에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137편이죠. 이런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에 와서 침공하면서 우리가 많이 배웠던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사람들은 죽고 남자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노예로 완전히 전락했는데 어느 날 주인들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장난삼아 너희들이 살던 고향의 노래를 불러봐라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시편 읽었던 이 배경들은 우리는 그냥 읽지만 정말 한이 서린,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의 그런 주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낙동강가에 앉아가지고 우리를 막 노예로 부리면서 아리랑 한번 불러봐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즐겁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민족의 노래를 불러봐라 할 때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 조롱하는 거죠. 그때 아리랑을 불렀다 치면 어떻게 불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부른 노래가 시편에 나옵니다. 그들은 즐거워서 부르는 것이 아니죠. 주인의 청에 따라 합창하게 되는데 눈물을 멈출 수가 없고,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시온 강가에서 시온성에서 요단 강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인데 지금은 노예로 살면서 주인의 청에 의하여 그들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 부르는 노래가 되었으니까 원숭이가 마치 어떤 재롱을 피우듯이 해야 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비탄에 빠졌겠습니까? 그 서러움, 그런 것들이 그들의 노래에 젖어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시리즈 꽃피는 봄이란 주제로 3주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 번째, 이제 세일의 특세가 다가오니까
꽃피는 봄을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말씀 속에 이런 오페라 한 곡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잃어버린 신앙을 노래하는 여러분 평소에는 모르는데 잃어버려야 알 수 있는 게 있죠. 건강, 생명, 그리고 신앙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누릴 때는 모르는데 노래 부르지 못할 때 그때 오는 그 아픔은 말할 수가 없죠. 히브리 노예들이 불렀던 노래는 세 가지 주제로 요약됩니다.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그리움,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그 비통함, 또한 포로 생활의 고통을 이겨낼 힘을 간구함. 지금 노래 한 곡을 들을 텐데 오페라 한 곡을 그 가사 마지막이 나에게 힘을 주시리라 용기를 주시리라 하고 가사가 끝납니다.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오페라인데 부제는 가그라 내 마음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가사를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오페라 가사 이제 읽어보고 들으면 더 실감이 나겠죠?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그라 내 마음이여 나의 고향 요단강의 푸르는 덕과 시온성이 우리를 반겨주네. 오 빼앗긴 위대한 내 조국, 오 절망으로 가득 찬 소중한 추억이여, 예언자의 금빛 하프여 그대는 침묵을 지키네. 우리 기억에 불을 붙이자 지나간 세월을 이야기해다오. 예루살렘의 잔인한 운명처럼 쓰라린 비탄의 시를 노래 부르자. 이 고통을 참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 주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 주시리라. 용기 주시리라. 예, 그 시편 말씀이 다 인용된 건데 지금 보실 공연은 그 뉴욕 링컨 센터에 있는 그런 세계 3대 오페라 중에 하나죠.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합창단이 오래전에 공연한 건데 아주 참 귀한 자료인데 오늘 말씀과 매치가 되고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4분 30초가 되는데 시편 히브리 노예들이 나오는 배우들이 표정을 자세히 보십시오. 히브리 노예들의 표정을 잘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겉으로는 자유롭게 살지만 내 속에 있는 죄악의 노예, 현실 속에 있는 아픔들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이 시간 한번 들으면서 말씀을 한번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명도 한번 꺼주시고 듣겠습니다.
현실과도 많이 참 맞닥뜨려집니다. 배우들의 오페라 가수의 표정을 저도 몇 번씩 보고 또 들었는데, 곡을 많이 들어보신 익숙한 곡이죠. 생각 없이 들을 때는 그냥 곡이 좋다라고 많이 들었는데, 저도 어린 시절에 좀 들었 곡이니까. 근데 최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이번 주 중에 한 10번 이상 더 들은 것 같아요. 보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나의 노래는 어떤 수준에 있는가, 과연 나는 내가 즐겨 부르는 노래, 내 심령 가운데 깊은 나오는 노래가 어떤 것일까.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주제, 원래는 제가 이렇게 세 번째 오늘 주제 설교 제목은 꽃은 핍니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구원의 꽃, 소망의 꽃은 핍니다, 그런 제목으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곡을 기억하고 다시 들어보고 하면서 제목을 바꿨어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여러분, 우리 수영중앙교회 성도들의 합창이 이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가사가 여러분, 주께서 힘주시리, 주께서 구해주시리, 주께서 용기 주시리. 이 합창이 이렇게 끝나는데 개인적으로도 참 울컥하며 눈물 흘리며 혼자 부흥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좀 개인적으로 주중에 생각나시고 힘들고 할 때 유튜브 찾으면 많이 나옵니다. 일반 합창들이 부른 무대에서 부른 것들 많아요, 그죠? 찬양대들도 있고 한데, 저게 저렇게 오페라에 실연을 하는 것은 저게 참 많이 드문데 제가 저것을 찾아서 보여드린 이유는 저 노예들의 표정과 자세도, 그죠? 누워서도 부르며 절망적인 자세를 표현하는데 우리의 자세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한번 고민하고 보고 투영해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노래를 부를까?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시편에 나오죠. 우리가 이방 땅에서 마치 원숭이처럼 이렇게 재롱 부르며 부를 노래가 아닌데 왜 우리가 이렇게 불러야 하는가? 바빌론 강가에서 부르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 노래가 수세기를 지나서 오페라로 만들어졌는데, 또 세월이 지나면서 오늘 이 현대에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마치 사탄의 조롱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화려한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면서도 어쩌면 우리는 고향을 잃어버리고 그 예루살렘의 시온성에 요단 강가에서 거닐며 찬양했던 그 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포로로 살던 히브리 노예들의 그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았는데요, 시간 나는 대로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노래, 이 오페라, 이 곡을 실제로 들으면서 시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그 눈물에는 노래가 없고, 노래는 있는데 소망이 없는 거죠. 그들에게는 기억은 있지만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광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랴, 오페라의 한 장면처럼 참 처절하게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이사야서 말씀에 넘어오면 오늘 35장에서 용기 주시죠. 광야와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날 것이다. 꽃이 핀다는 거죠. 광야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역사를 눈물로 끝내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70년 포로 생활했지만 끝이 있습니다. 비록 저렇게 절망의 노래를 불렀지만 주께서 함께 하실, 주의 능력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리라. 그 노래 가사처럼 세월이 지나고 포로에서 풀려 고향으로 돌아온 날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광야 같은 역사 속에서도 꽃을 피우신다는 약속이 오늘 이사야서와 시편 말씀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들었던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통해서, 오늘 읽었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광야에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린 좋은 환경을 찾습니다. 안정된 자리, 편안한 환경, 풍성한 조건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때로 광야, 고통의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고 그늘도 없고 사람들도 없고 외로운 곳입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나 혼자 있는 듯한 외로움, 고통.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로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기다리는 자에게 선하시도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광야고 우리 눈에는 외로운 길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봄, 꽃피는 봄을, 영혼의 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가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에서 절망하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이사야에서 와서는 그 광야의 노래를 시온의 노래로, 기쁨의 노래로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63편 1절에 보면 다윗의 노래가 나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아멘. 어디서 찢었습니까? 유다 광야에서.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왕궁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깊이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우리를 버리신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을 의도적으로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8장 2절에 나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을 일부러 걷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지 안 듣는지 보시고자 한 거죠. 여러분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지켜보고 계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우리의 연단의 장소입니다. 광야 같은 시간, 기도해도 변하지 않고 눈물만 쌓이는 그런 쉬어간 세월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우리는 그렇게 참 고백하지만 그곳에서 주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끝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광야가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에도 꽃밭이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우리 인생의 광야에도 꽃이 피고 노래할 때가 있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교훈은요, 하나님은 십자가 이후에 우리의 노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뜻이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히브리 노예들은 진짜 노래를 잃어버린 거죠. 오랜 세월 지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다시 노래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2절에 보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곧 그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지금 화면에서 본 것처럼 노예로 포로로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성하게 피어, 꽃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화려한 무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화려한 인생의 무대를 뒤로 하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것을 실패로, 패배로 보았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 조롱을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볼 것이 뭡니까? 시작. 믿음의 주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번에 세례 특세를 준비하고 주제를 이렇게 정하면서 십자가, 봄에 피는 꽃 이런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이제 꽃을 좀 이렇게 묵상을 많이 했어요. 봄에 꽃이 피니까. 그러다가 이미지를 뭔가 만들어야 되겠는데 보통 십자가 이래 하면은 많이 아시는 대로 십자가, 붉은 노을의 십자가 정도는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십자가 밑에 꽃 핀 건 처음 보시죠? 예. 우리는 십자가 생각하면은 슬프고 아픈 고통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러나 십자가는 어둠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피비린내 나는 죄악의 대속의 죽음의 현장이지만 우리 눈에는 피비린내밖에 보이지 않고 냄새 맡지 못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십자가 아래에서 꽃을 피우고 계셨다는 사실. 그런 영감이 딱 떠올라서 주문했습니다. 디자인할 때 이교육사한테 십자가 꽃을 그려넣어라. 꽃을 그려넣어라. 오늘도 이 백합은 아니지만 예쁜 흰꽃, 우리 한유섭 이정선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식 한다고 이렇게 맞던 흰꽃이 또 올라왔어요. 십자가 밑에 꽃을 피우라. 그래서 이 디자인은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주문한 거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동시에 그 십자가를 지난 다음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꽃, 소망의 꽃도 함께 볼 수 있는 이번 세례 특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꽃을 보아야 해요. 시편 이사야서 53장 오늘 5절에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 꽃을 왜 그려야 하는가를 나옵니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래서 꽃이 필요한 거예요. 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둠의 상징이지만 우리 믿음의 눈에는, 하나님 자녀의 눈에는 그 어둠의 십자가 아래에 그 위에 피는 한 송이 백합화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저렇게 날아라 나의 생각이여 나의 상념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시온성으로 요단 강가로 고향으로 가거라 나의 상념이여 노래했던 그 노래. 그들은 비록 바벨론 강가에 있었지만 꽃을 보았습니다. 시온성에 피는 꽃.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꽃이 처음 피어난 자리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울던 사람들이 다시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노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십자가의 고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십자가도 헛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꽃을 피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반드시 꽃을 피우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생명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 에덴 동산의 풍성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쫓겨납니다. 삶이 광야처럼 변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그 죄악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 중에도 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 반드시 꽃을 피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이 오면 봄이 옵니다. 추위가 있지만 반드시 봄은 올 것이고 꽃은 피어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난주에 가지치기를 배웠습니다. 가지치기를 왜 합니까? 더 충실한 열매를 위해서,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서. 가지치기 때가 있고 꽃피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절대 어기지 아니하십니다. 아직 내 눈에 꽃은 보이지 않아도, 기도해도 응답 없고 눈물만 쌓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참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한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주님의 병, 눈물병, 내 눈물을 주님이 담으시는 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손에 잡혀 있는 그 주님의 눈물병 안에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내가 흘리는 영혼의 눈물이 주님 손에 있는 병에 고스란히 담겨져서 우리가 천국 가는 날 주님이 그 눈물을 천국 입구에서 다 쏟으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는 더 이상 이 병에 담을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느니라. 그것이 천국이고 새하늘 새 땅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합창했던 그 노래라. 우리는 그날을 눈물병에 담겨 있는 우리 눈물이 쏟아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런 합창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결국 좀 전에 불렀던 그 히브리 노예들의 그 합창, 그들은 바빌론 강가에서 노래 불렀지만 세월이 지나고 포로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끝난 다음에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시온성에서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피는 봄 이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영혼의 꽃이 핀다는 것이 뭡니까? 들었던 3주간의 말씀을 정리합시다. 환경이 아니라 위치의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 주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기다림 통해서 믿음을 깊게 하시고 고통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켜 주십니다. 꽃은 하루 만에 피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 날이 옵니다. 세 번째, 십자가 위에서 꽃이 피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우리의 정원에서 피지 않습니다. 우리 아파트의 온실에서 피는 꽃이 아닙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피는 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저 십자가가 어둠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어둠의 십자가 아래에 한 백합화가 피는 것, 산골의 백합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네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현재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보십니다. 지금까지 십자가를 보면서 어두운 십자가만 봤다면 이 시간 이후로는 이번에 우리가 현수막에 디자인하면서 제가 만들었던 십자가 아래의 저 백합화, 십자가 위에서 핀 꽃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영혼의 꽃 피는 것, 광야는 선물입니다. 육체가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힘듭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그런 아픔의 세월이 없다면 그처럼 애절하게 한번 울어보았겠습니까? 주님의 눈물병에 담을 눈물을 우리가 언제 한번 흘려보겠습니까? 아픔이 있기에 눈물이 있고 주님 손에 그 병에 담길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그 눈물병에 담기는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한 방울 그 한 방울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눈물이 흐르는 곳에 주님의 핏방울이 떨어져서 슬픔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눈물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꽃이 핍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슬픔으로 부르던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기쁨의 노래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위에서 핀 꽃을 바라보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제 찬양을 할 텐데요, 히브리 노예들이 저 노래를 히브리 합창 이렇게 불렀다면 가거라 내 상념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예루살렘을 시온성을 향하여 날아가라, 요단 강가로 날아가라고 불렀던 그 노래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슨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찬송가 419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송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마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짠 위뇨.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직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고 아직 내 발은 가시밭길이지만 내 영혼 평안하다. 주날개 아래 있으니까. 이 찬양하며 우리 히브리 노예들의 찬양이 기쁨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